정치학이다, 사회학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인류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정리할 때 주사위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사위다. 그냥 이렇게 주사위를 탁 던져가지고 1번이 나오든 2번이 나오든 그냥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뭐 어떤 국가에서 태어나고 어떤 인종으로 태어나고 어떤 성별로 태어나고 뭐 전쟁의 시대에 태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들의 인간의 선택은 없다. 그냥 이렇게 주어진 인생, 우연히 던져진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콜링과 미션이라고 하는 소명과 사명이라고 하는 생각 없이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소명,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일을 시키셨다라고 하는 사명, 그것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은 그 사람은 존재의식이 없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들의 존재는 어디서 근거하냐 했더니 내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부르셨다. 또 이렇게 일을 맡기셨다. 나를 부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한 분은 내가 우연히 온 어떤 흐름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오게 하셨고 또 나를 오늘도 붙들어 사용하시고 계신다. 그런 의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우리 자신인데 그 현장이 호렙산의 현장이든 어떤 일터의 현장이든 또 마태처럼 자기가 세관원으로서 세를 받고 있는 현장이든 베드로처럼 고기를 잡던 현장이든 어떤 현장이든 하나님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부르셨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 바로 콜링입니다. 사명. 오늘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콜링을 받는 장면, 호렙산에서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40년간 애굽에서 훈련받고 또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양을 치면서 훈련받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선고시 80세에 호렙산에 서게 됐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데 정말 거부할 수 없는 현장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을 때 우리는 생각할 때 이렇게 굉장히 멋있고 훌륭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 같지만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너무 내가 절망적이고 막 힘들고 내가 죄인이라고 느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부르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베드로가 자기가 고기를 갖다가 밤새 못 잡았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야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 그랬을 때 처음에 순종 안 하다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리이다 해가지고 고기를 많이 낚았을 때 깜짝 놀라고 베드로가 한 말이 충격에 쌓여가지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저분 말이 맞았네 하면서 한 유명한 말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뭐로소이다?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깨닫는 그 순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제 네가 고기를 낚지 아니하고 사람을 낚으리라. 콜링의 현장에 보면은 그 콜링의 현장이라 그래서 우리가 멋있는 현장은 별로 없고요. 이렇게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기를 많이 낚을 수 있는 걸 내가 처음부터 순종할 걸 순종하지 못했네요. 그런 현장이 있습니다. 또 베드로가 인생의 또 나중에서는 초막셋을 짓는다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황홀감에 빠졌을 때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와 셋이 얘기하는 걸 변화산에서 봤을 때 거기서 한 말이 그냥 비몽사몽간에 이 말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그냥 초막셋을 짓되 여기서 짓고요. 우리 집에 내려가지 맙시다 하면서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 또 하나님을 체험해서 사명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은 꼭 자기가 잘났을 때 하는 걸 하는 것. 너무너무 힘들 때,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게 할 때, 물질 때문에 우리가 아주 힘들 때, 바울처럼 또 좋은 일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 다메섹으로 그냥 씩씩거리면서 달려갈 때, 그때 하나님이 야 사울아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콜링을 받았다는 게 왜 힘들지 않냐 하니까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야 이제 그만
저 이방 나라에 가서 순교해라, 선교해라, 우리 갈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것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 할렐루야. 여러분 뭐 유명하신 분이 여러분 오늘 부르시면 좀 오라 그러면 금방 갈 거 아닙니까? 금방 갈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30분 전에 도착해서 거기서 그분을 회장이나 뭐 그분이나 뭐 장관이나 그분을 기다리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뭐 장관이나 회장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야, 내가 너를 교사로 불렀다 하니까 얼마나 그것이 감격스러운지. 근데 그 우리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들의 모든 종이도 아깝고 전기도 아깝고 저는 꼭 집에 갈 때 이 불을 싹 끄고 갑니다. 복도의 불을. 우리가 얼마나 n분의 1을 얼마나 내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근데 야, 하나님 나를 불렀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를 불렀어 하는 그 한 가지 생각 때문에 생활이 다 달라지고 검소하게 살 수도 있고 뭐 우리가 좀 힘들어도 웃을 수 있고 또 오지도 갈 수 있고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 거기에 연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야, 내가 너를 불렀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사역 지원서를 이제 교육부에서 나눠주면서 어디 나는 사역을 지원하겠다 체크하는 데가 있는데 우리가 꼭 한 군데 이상, 두 군데든 세 군데든 우리가 그 사역을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페이퍼가 나를 부르시는 소명장이에요. 야, 여기서 내가 이거랑 시간이 겹치지 않으니까 성가대랑 교사는 시간이 겹치면은 안 되겠지만 이거는 겹치지 않으니까 내가 할 수 있겠구나. 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소명장 여기에 내가 응답해야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마태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나를 세관원이라고 싫어하고 나를 왕따로 하고 있어 해가지고 마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우울증에 시달리고 사람에게 시달려가지고 그 세관원에 앉아서 세를 받으면서도 별로 그렇게 기쁜 얼굴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지나가다가 야 마태야 그 돈 보따리 버리고 나를 좇으라 했더니 성경에 마태가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좇으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야 저분이 바로 나를 좇으라 그래. 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있어. 우리가 몇 년 더 교사를 할 수 있을지 몇 년 더 목자를 할 수 있을지 몇 년 더 우리들이 안내위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병들었을 때도 부르실 수 있고 사업에 실패했을 때도 부르실 수 있고 또 때로는 가정에서 내 배우자들이 좀 힘들게 할 때도 우리를 부르실 수 있고 우리가 너무 외로워서 지쳐있을 때 또 공부하다가 힘들 때도 우리를 부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신 장면에서 하나님과 그 알교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나를 부르시지 마십시오.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라고 오늘 4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자기의 소명에서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내가 좀 건강하다면 왜 당신의 부르심을 거절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부름을 받은 다음에 자기도 물론 거부했겠죠. 나도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이 너무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한 다음에는 자 우리가 항상 그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무엇이 더 소중한 것인가를 빨리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더 소중한 것인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 것인가? 내가 오늘 무슨 선택을 해야 되는가? 내가 이 길에 있어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영성이 훈련된 사람은 내면에서 영성이 훈련되니까 그 말씀이 바깥으로 나오면서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든 아무리 좀 힘든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나를 곤란하게 한다 할지라도 항상 그 영성은 변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늘 거기서 결국은 존경받고 그리고 결국 내 사람을 예수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변화시키고 그것을 영성이다. 영성. 우리 영성은 어떤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채워진 말씀과 기도와 전도 생활이 바깥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때 그때 그것을 가리켜서 내 학교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에서든지 승리의 생활하게 하소서. 승리의 생활하게 하소서. 승리의 생활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적당한 훈련입니다. 훈련. 예, 훈련.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 받았을 때 우리가 영성의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 금식기도 얼마 했냐, 철회기도 몇 년 했냐, 어느 기도원 출신이냐 할 때, 예, 제가 바로 어떤 기도원, 대구 803 기도원의 출신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기도 훈련, 어떤 영성 훈련을 다 통과한 다음에 그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디안 광야 훈련을 마친 다음에 11절에서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하는 그런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12절에서요,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자, 소명을 주신 다음에는, 그런데 우리들의 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명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그런데 13절에서 또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 계속 겸손을 보여주니까 14절에서 하나님이 네 옆에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훈련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먼저 훈련하는 과정을 빼놓으면 안 돼요. 훈련하는 과정을. 왜냐하면 우리는 훈련받아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훈련받지 않고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훈련받지 않고 일을 하다 보니까 지칠 때도 있고, 시험 받을 때도 있고, 또 내가 자질이 부족한데 그렇게 느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나를 훈련시키셔요. 그래서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 또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훈련시키시고, 또 다니엘도 훈련시키셔서 쓰시고, 또 엘리야도 그 광야에서 3년만 동안 비 안 오는 데 가서 훈련시키셔가지고 까마귀의 입에 있는 그 죽은 고기를 먹는 훈련 끝나니까 또 과부집에 가가지고 그 먹을 것이 없는 그 과부 것이나 뺏어 먹는 그 뺏어 먹는 훈련도 시키시고, 또 재채기하는 훈련도 또 시키셔요. 예, 다 그것이 훈련이 끝나야 돼요. 훈련이 끝나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이제는 850인과 싸우는 현장으로 데려가시는 거죠. 예,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내가 좀 훈련이 되었는가.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도 훈련이든 말씀 훈련이든 제자 양육을 통해서, 제자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 성역 공부하고 좀 달라요. 제자 양육은 정말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완전히 자기 삶을 헌신하는 사람을 제자 양육이라 그러는데, 그 제자 양육이든 아니면 교회에서 하는 다른 목장의 목자님들 훈련이든 늘 전도 나가는 전도 훈련이든 그런 과정을 어느 정도 거치면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하나님이 쓰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내 옆에 있는 사람 아론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이 그를 또 쓰시고, 그냥 기도원이 돼요. 만약에 그분이 그런 10년 철야 훈련이 안 돼 있다면 기도원 문을 열었으면 무슨 메시지가 있겠으며 무슨 은사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세도 훈련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면 아까 그 원장은 자기 남편을 아론으로 쓰시듯이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땐 꼭 아론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광야 훈련시킨 다음에는 그 다음에 내게 붙여진 남편이든 내게 붙여진 친구든 우리 교인이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아론같이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죠. 그럼 저를 만약에 모세로 가정을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을 아론으로 훈련시켜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죠. 그래야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동시에 다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 어떤 사람 한 사람만 주의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이 모세 입장이 있으면 여러분이 만약에 교육부 전도사다 그럼 교육부 목사다 그러면 또 교사들을 잘 훈련을 시키고, 훈련시키려면 먼저 어떻게 되느냐니까 교사들에게 먹을 걸 많이 사줘야 됩니다. 먹을 걸 많이 사줘야 돼. 그래서 그들 훈련시켜가지고 아론과 모세가 함께 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에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참 모세의 인생은 항상 옆에 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갈대상자에서 꺼냈을 때 그 갈대상자를 갖다가 공주에게 가져온 사람이 그 누이거든요. 누이. 그리고 누이가 또 하는 얘기가, 미리암이 하는 얘기가, 누나가 하는 얘기가 우리 그 유물 하나 붙일까요? 그러니까 또 그래 유물 그럼 유대인 중에서 하나 붙일까요? 그 유대인 데리고 와라 해가지고 또 모세의 어머니를 갖다 또 데려다가,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 모세의 누이가 모세가 40세 동안 궁중에서 자랄 때 그를 도와주는 또 보조자 역할을 하면서 또 아론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옆에는 어느 때는 바나바가 있었는데, 항상 이렇게 바울 옆에 바나바가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또 바나바와 바울이 또 갈등하고 싸우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바나바랑 헤어져.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또 실라를 붙여주고 또 헤어져. 또 디모데를 붙여주고 또 디도를 붙여주고. 그래서 바울 옆에는 항상 충실한 아론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항상 바뀌더라고요. 우리는 이 사람 너무 좋아, 나에게 훌륭한 보조자야. 그런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또 세월이 지나면 또 막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갈등이 아니더라도 또 어떤 또 이사를 하거나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그 교인과 헤어지게 만들고 또 다른 사람과 또 하나가 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고 또 새로운 사람 만났을 때 그 사람과 뭘 우리가 해야 되냐면요, 말씀을 나누고 서로 양육을 해서 나를 훈련시키신 하나님이 또 이 사람을 훈련시켜서 우리가 같이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뭐 식구로 붙여주고 자식으로 붙여줬는데 같이 동력자가 되지 않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모세와 아론의 공식은 뭐냐면, 나에게 형으로, 그러니까 아론은 모세보다 3살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론의 나이가 83세입니다. 모세는 80세고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3살 많은 아론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면서, 야, 내가 너에게 아론을 붙여줄 테니까 네가 받은 훈련을 저에게 다시 시켜줘라. 그래서 너와 그 형을 같이 쓰시리라. 그렇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그래요, 그럼 알겠습니다라고 모세가 순종했을 때 그때 영적인 아론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교회 개척의 사명을 하나님 앞에 받아가지고 여러 교회 이렇게 개척하고 다닐 때 참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하나님 늘 아론 같은 사람을 붙여줘가지고, 근데 저는 내 상급을 위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아론의 상급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나에게 붙여준 사람. 어쩌면 또 그분의 입장에서 보면 그분이 모세였는데 자기가 하늘나라로 가는 길에 나를 아론으로 붙여줬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네. 그래서 내가 볼 땐 내가 모세고 저 사람이 아론이지만 또 여러분들이 볼 때는 여러분들이 모세인데 또 다른 뭐 식구나 아니면 뭐 동생 댁이나 뭐 누구를 붙여주고, 때로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막 딸을 낳기 싫었는데 딸을 낳는데 딸을 구박하고 살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구박하던 딸이 이 엄마의 기도 동지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이 며느리 이렇게 좀 이런 애가 들어왔을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 권사님의 아주 그 유일한 그 기도 동지가 돼가지고, 이게 보면 저 사람은 무슨, 저 사람은 아론이다. 저는 그런 눈으로 이렇게 봐요. 저 사람의 아론은 누구일까? 그러면 좋은 사람을 붙여줘. 네. 여러분도 교사 만약 하시면은 그 교역자의 좋은 아론이 되어 주시며,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 식구 중에서 저것도 아론을 또 여러분의 모세가 되어서 찾게 되고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아론을 붙여주니까 모세는 항상 옆에 아론 형이 있어가지고 외롭지 않았고, 입이 뻣뻣하고 둔할 때 아마 아론은 그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그래서 아론을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내 입과 그의 입이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여기서 보니까 이 결론의 부분에서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도자의 수준, 목사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수준은 목사의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 모세는 나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이 너의 옆에 있는 식구든 누구든 너의 조력자를 하나 삼으라는 거야. 예? 누가? 제일 기도 안 하고 제일 말썽 부리는 그 사람이 언젠가 너의 조력자가 되리라. 하니까 누가 생각이 나요? 갑자기 생각이 나네. 누가 생각이 나? 누가 생각이 땅띵 하고 생각이 납니다. 그가 너의 조력자. 그러면 그 조력자가 됐는데, 그러면 그 사람 앞에 너는 뭐가 되느냐? 나는 모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가 돼?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되라는 거야. 하나님. 우리가 교주가 되라는 말이 아니고요. 예. 교주보다 더 높은 하나님이 되라. 너는 그에게 하나님, 이 구절이 있는지 몰랐죠. 이런 구절을 우리들이 잘 안 읽으니까 무서우니까. 근데 우리가 그를 만났을 때 하나님 같이 되리라. 하나님 같이 되리라. 근데 그렇게
아론을 붙여주시더라고요. 선교를 하는데 아론을 붙여주시고 또 주회를 하는데 아론을 붙여주시고. 근데 우리들이 막 열심히 음악 생활하고 뭐 기도 생활하고 전도 생활하려고 그러는데 하지 말라고는 반대자를 붙여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평생 반대자가 왜 교회가, 왜 기도해, 왜 전도해, 왜 헌금 내, 왜 그러면 얼마나 그 힘들겠어요. 내 상급은 내가 쌓는 거지. 그 사람이 막는다 그래서 내 상급을 안 쌓아.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 내 상급 내가 쌓는 거지. 그 사람이 나랑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이 땅에서나 관계 있지. 천국에서 그 사람이 나랑 무슨 관계가 있겠어.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론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여러분 혼자 일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좋은 지도자는 좋은 사람들. 그래서 자기가 뭐 봉사부장이 되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좋은 사람을 뺏어가기 전에 빨리 봉사부 요원들을 찾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도 봉사부장 하시는 손호순옥 권사님이 아주 그냥 좋은 사람들은 벌써 자기가 막 뺏어가더라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빨리 내 교사들을 확보하시고 내 사람들을 확보하시고 그래가지고 내 아론들과 함께 이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소명장이 날아올 때 알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기필코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교통사고나 어떤 일이 뭐 병석에 누워서 2016년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2015년도가 우리들의 마지막 해가 될 것 아닙니까?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내년도가 마지막 해가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마지막 해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마지막처럼 살아야죠. 어쩌면 오늘이 우리들의 마지막일지 어떻게 합니까? 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훈련 받으시고 내 사람들 주어진 사람들 훈련시키시고 그런 다음에 그를 아로로 쓰시고 믿음에 아멘하시기 바랍니다.